예, 여러분 한 주간 또 이렇게 사시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시는데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우리가 의미 있는 복된 삶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력자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전도자이고 참 사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들이 신약에 나타난 거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다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훌륭한 이런 업적과 열매를 남긴 사도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사도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을 도운 누가 있었습니까? 동력자가 있었다니.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탁월하지만 바울 혼자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했던 우리가 아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죠? 우리 이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23주년 정말 감사죠. 엄청난 일을 우리가 또 준비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품원교는 여러분 2003년 4월 14일 오후 7시에 울산 노회가 주관해서 요 안에 있는 아진프라자 상가 207호에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 저녁이었죠. 그래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2003년 6일 뒤인 4월 20일 오전 11시 개척 목사인 저와 그리고 저의 가족 4사람이 함께 첫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품원교회 사실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벌써 여러분 23년이 된 거예요. 여기부터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동네 안에 있는 아진프라자 상가 207호에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설립 예배 이후에 주일 첫 주일이 4월 20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4명이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이 땅에 품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3년이 지나서 오늘 23주년에는 저희 가족뿐 아니라 저희들과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있음을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별로 감사 안 한 모양이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23주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주일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될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분명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6장 우리가 3절부터 16절까지 그죠? 사실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어디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1장부터 15장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장
33절 마지막을 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러고 끝난 성경입니다. 이게 15장으로 끝나도 아무도 16장이 없다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할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5장까지 본질상 15장까지 끝나야 되는 성경인데, 그런데 부록처럼 16장을 한 장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15장까지 끝나서는 안 될 이 16장을 반드시 정경인 로마서에 붙여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끝부분에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동력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개하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그죠?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무난해 주면 좋겠다. 아니 무난하라고 아주 정확하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갈 수 없어서 못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뭐 해라?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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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에 이 무난하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몇 번이 나온 줄 여러분 아십니까? 17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16.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난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한 장에 17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이런 성경은 이 로마서 16장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맨 끝부분에 그죠? 15장으로 끝나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 로마서에 16장을 붙여놓고 그것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많은 단어가 뭡니까?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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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하라. 이 단어를 17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방인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뒤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대부분 신약의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 동네로 가서 그 마을로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다. 여러분 다 교회들이. 유일하게 로마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만큼은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기저기서 복음을 받고 로마에 뭐가 세워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너무 신기하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여러분 이미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을 본 적도 없는데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을 위해서 함께 뭐 했던 사람들이 있다? 동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력을 했던 사람. 여러분 거창 성기교회를 잘 모르시죠? 근데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 성기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는 품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항상 저희들을 돕는 우리 품원교회가 늘 부흥 성장해서 저희들을 끝까지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죠. 또 저희들도 속히 자립해서 더 이상 도움받지 않는 교회가 되고 저희들도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도 전하지 않았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바울을 돕는 동력자들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직접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로마서 1장 시작하는 1장 15절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로마로 가서 너희들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이 복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저 자신이 로마로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과 대면하고 그리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한 형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형편과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이 심정을 편지에 담아서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인 여집사 베베에게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그것을 전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바로 앞에 16장 1절과 2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겐거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어떤 성경이죠? 여집사 베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집사 베베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추천한다.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 그에게 소용되는 바가 있으면 잠도 좀 재워주고 밥도 좀 챙겨주고 그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같이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자기를 돌아봐 주었고 또 지금도 자신을 함께 돌아보고 자기의 심부름을 맡길 수 있는, 로마서를 전달하라고 하는 이 심부름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여종, 여집사 누구다? 베베다. 이런 얘기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죠? 오늘 본격적으로 3절부터 16절 우리가 읽은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죠? 자신을 도와주었던 동력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먼저 소개된 사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부인데요. 이 사람들의 직업이 장막 제조,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들이 장사 잘 되어도요 접어버리고 바울이 전도 장소를 옮기면 어떻습니까? 그곳으로 따라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곳에서 다시 개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개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개업을 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집을 제공하고요, 사택을 제공하고 바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바울이 전도비가 필요하다, 선교비가 필요하다면 물질로 도와주고 한평생을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도왔던 정말 귀한 부부가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그저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성도가 아니라 자신의 동력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이방인의 교회 성도들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이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여러분 소개한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문안하라고 했던 대상은요, 놀랍게도 한 개인이나 사람이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여러분 건물로 지어진 이런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요, 로마 교회나 이방인의 교회는 지금과 같은 멋진 건물로 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이때가 AD 60년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처형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버젓이 건물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AD 여러분 3세기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난 뒤부터 로마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세워지게 되죠. 그 전에는 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구역 예배 기억나시죠? 집집마다 그저 돌아가면서, 저는 어린 시절 구역 예배에 대한 추억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구역에 근사님 한 분이 쌀집을 했는데 그 쌀집에 뭐까지 팔았냐? 팥까지 팔았거든요. 매일 가면 단팥죽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름에는 팥빙수, 겨울에는 단팥죽. 그런데 여러분 한 구역 식구들이 한 40명 됐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때는 한 10가정 되는데 아이들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정이 뭐 4명, 5명 이렇게 오면요. 그런데도 큰 방, 작은 방, 마당에 여러분, 마당까지 깔아놓고 그렇게 한 교회죠. 그게 무슨 구역입니까? 그죠? 그런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기쁨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먹어봤던 팥빙수 중에 그 집이 제일 맛있었어요. 장사집도 그 집만큼 못합니다. 단팥죽도 마찬가지. 그 근사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돕고 있는 김만규 선교사의 어머니입니다. 그만큼 손이 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참 신앙생활은요, 행복한 추억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라는 우리 자녀들도 정말 우리 교회 어른들이 나를 볼 때마다 웃어주더라, 머리도 쓰다듬어 주더라, 손도 만져주더라. 심지어 여러분 주일 올 때는 여러분 1,000원짜리 좀 주머니 많이 이어와가지고, 10,000원짜리 좀 부담스럽고 1,000원짜리 주머니 이어와가지고 아이들 볼 때마다 무조건 1,000원짜리 한 개씩 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요즘 3살만 돼도 돈을 알아요. 돈 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가 크면요, 나는 부모교회 다닐 때 어릴 때 맨날 인사만 잘해도 돈 받았다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가정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가정교회에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외에 오늘 우리 본격적으로 5절부터는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등장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세어보니까 사람들이 24명이에요. 24명인데요. 그 이름을 한번 제가 소개할 텐데 한번 화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시는 분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에베네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안드로니고, 무슨 별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불로, 헤로디온, 나기수, 드루베나, 그리고 드루보사, 버시, 루포, 아순그리보, 블레곤, 흠에, 바르도바, 흠아,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연구하면 알 수 있겠지만 그죠? 이름만 들어서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본문에 여러분 사실로 대부분 소개된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는데 왜 이 24명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적어놓고 그죠?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렇게 여러분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바울에게는요, 이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누구였습니까? 동역자들이었다. 그래서 15장까지 끝나야 될 로마서를 16장 한 장을 더 달아놓고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하면서 자신의 복음사역에 함께했던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별 관심이 없지만은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러분 핍박과 죽음이 난무했던 이 로마의 정권 아래서 복음이 여러분 전파될 때는요, 피 흘림의 어떤 순교를 요구했던 시대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 발각이 되면요, 바로 여러분 처형당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누구를 숭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있다 생각,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 여러분 숨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로마 교회의 동력자들의 이름입니다. 너무 귀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16장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죠? 자신의 이름을 사실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탁월한 은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동참했던 여러분 성도들의 이 수고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 24명의 신분을 밝히진 않았지만 24명 가운데 여러분 여성도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의 황실과 관련되어 있었던 성도들도 이 24명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발각되면 여러분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저 무난하라고 언급한 이 24명의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사실 그 인물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숨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를 여러분 막론하고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성도들의 동력 속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로 여러분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뿌려진 씨가 여러분 잘 자라서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유익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죠? 오늘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품은교회도 개척 목사인 저의 수고도 물론 있습니다. 사모님의 수고도 있겠죠. 자녀들이 함께 고생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23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에 지나온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 수고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오늘 품은교회가 여전히 이곳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그리고 적지만 우리가 선교사를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후원했던 흔적들도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참 힘에 부치지만 그런 일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요, 저와 함께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오신 동력자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품은교회를 세우신 동역자입니다. 당신이 품은교회를 세우신 동역자입니다. 예, 반대편하고 돌아서서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시작. 당신이 품은교회를 세우신 동역자입니다. 이제 저하고 한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품은교회를 세우신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이 품은교회를 세우신 동역자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품은교회를 세우신 동역자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한 주간 제 마음을 늘 덮고 있었던 사실이 그런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만 동역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도 동역자가 있었구나. 지금도 내게 동역자가 있구나. 그래서 외롭지 않은 여러분 개척이었고 또 외롭지 않은 목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남은 세월 함께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품은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해 오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헌신에 대해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갚아주셔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여러분에게 분명한 상급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죠?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때가 되면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실 때에 너는 품은교회가 정말 힘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였지. 또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할 때마다 함께 헌신했던 성도였지라고 하시는 그런 분명한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 여러분 오늘 23주년인데 내년에 24주년, 25주년, 30주년, 40주년도 그렇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된 품은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끝까지 동력을 할 수 있는 행복한 동력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